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동일한 본문 구절을 가지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몸이래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피,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기 전까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가 라고 했을 때 교회는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피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니까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첫 번째 오순절날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그날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처럼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쌰 해가지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교회 좀 세워보자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십니다. 또한 교회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처럼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서로 지체들이 다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나와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나와는 좀 다른 그런 많은 지체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분쟁이 없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지체가 지체끼리 서로 싸우고 막 너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분쟁이 없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에 대한 관점, 백신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한 분쟁이 교회 안에 있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념이나 성향으로 인해 또한 교회 안에 분쟁이 있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체들이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모든 성도들이 붙잡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지체들에게 서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이 서로 알맞게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몸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만 붙잡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부터 영적인 공급들을 받고 그것들을 다른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흘러줘서 서로 알맞게 사랑으로 결합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교회에 대한 정의에 관한 말씀이었고,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곧 충만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9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올라가셨은지. 여기서 그분은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신 걸 말해요. 그것은 곧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또한 먼저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먼저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가셨대요. 이 땅이 있는데 땅에 더 낮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것, 성경에서 그 낮은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더 낮은 부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옥을 비롯해서 지하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지하세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옥이 있고 지하세계가 있습니다.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내려가신 그분께서 지옥으로, 지하세계로 내려가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지옥 가신 거죠. 우리의 죄들을 사하시고 완전히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신 그분께서, 지옥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하늘이 몇 개예요? 하늘들, 복수죠. 하나가 아니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 지금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하늘, 이 대기권, 이 하늘이 첫째 하늘이에요. 우주가 있죠.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 둘째 하늘입니다. 그 둘째 하늘 너머에 셋째 하늘이 있다. 방향으로 보자면 북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셋째 하늘은 북쪽 저 우주 너머에 그 하늘들 위에 셋째 하늘에 주님이 계시다. 그 높은 곳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 중반에 보시면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지옥까지 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저 셋째 하늘까지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 1장 23절 말씀에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가운데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 에베소 4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끝부분에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충만하게 하셨는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충만하신 것에 대해서 11절부터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 양들을 먹이는,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겸 교사로 교회 안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께서 자신의 사역자들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말씀 보니까 12절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결론이에요. 어떻게 하겠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자들 교회 안에 두셔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교회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 이어서 에베소 4장 13절 말씀, 13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마침내 우리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니. 아멘. 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 교회 안에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성경 한 믿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교회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믿음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교회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린아이처럼 맨날 그렇게 아이처럼 그렇게 교회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4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원래 숨어서 소개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경한 수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가지 아니하고. 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아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이 갓난아이,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녀로 영이 거듭나게 됐잖아요. 다시 태어나게 됐잖아요. 다시 태어나 갓난아기잖아요. 갓난아기 상태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아이처럼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이는 잘 속는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속이기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속임수에 아이들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잘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간교한 술수를 쓰는데 이 간교한 술수를 누가 써요? 몰래 숨어서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밀려 다니는 거예요. 교리의 아이는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닌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라는 게 뭐냐, 유행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바람이 돌아가지고 또 그렇게 입고 다니는지 뭐 하는 것처럼, 이 교리도 유행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 교회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교회 다녔을 때 그때는 진짜 오순절 순복음 교회가 들어오면서 방언 이게 그냥 확 이제 휩쓸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순복음 교회뿐만 아니라 막 장로교도 막 그냥 그 교리의 바람에 해서 막 주여 삼창 외치고 다 방언하고 막 그렇게 이 교리의 바람에 확 쏠려다녔던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밴쿠버에 있다가 이제 몇 년 전에 한국에 들어오니까 또 한국에서 또 뭐 여러분 평평한 지구 들어보셨어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이렇게 왔더니 또 이 평평한 지구를 외치면서 성경 원형의 지구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매달아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교리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평평한 지구를 외치면서 이 교리의 바람에 또 막 이렇게 흔들리고 밀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을 지적인 호기심이라든지 뭔가를 자극해서 이러한 교리가 붐을 불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교리의 바람에 흔들려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거기 쏠깃해가지고 이제 막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보다. 막 이렇게 가는데,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만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의 흐름 가운데 한 구절씩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이처럼 그렇게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고 이상한 교리를 말하지 말고 오직 사랑 안에서 뭐만 말하라는 거예요? 진리만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거야. 사랑 안에서 진리만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안에 이르도록, 즉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교회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하심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표현하면 교회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게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교회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즉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누구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세상의 지위나 신분이나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다단계가 들어오면 진짜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다단계가 들어오면 진짜 무너집니다. 다단계는 만몬이라는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이건 종교예요. 우상숭배야.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와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 다단계가 들어와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 사업이 들어와도, 비즈니스가 들어와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누구로만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막 여기저기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말씀의 물을 통해 씻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사도 바울은 결심했어요. 뭘 결심했어요? 너희 가운데서, 즉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결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러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제가 결심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심했어요. 교회 안에서 난 주님만 알겠다. 이렇게 결심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주님 외에도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알고 싶은 것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막 육신적인 많은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문제가 있지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알고자 하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을 때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는 주님으로만 충만한 교회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없는 그러한 교회를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밤에 비행기 타고 이렇게 딱 뜨면은 뭐 십자가가 건물마다 없는 곳이 없을 만큼 수많은 교회들이, 목포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다. 이렇게. 네, 오늘날 교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 안타깝지만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마음 문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교회 안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주님이 있을 곳이 없어요. 주님이 높임받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모든 것 되셔야 하는데 주님은 다 교회 밖으로 주님은 이렇게 내몰고 교회 안에 왁자지껄 사람들만 가득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없고 육신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없고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몇 구절 잠깐 읽고 나서 수많은 그럴듯한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예화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인생의 경험담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 자랑이 가득한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없고 사람들의 목소리만 센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책을 인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센 책을 인용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과 목소리만 가득한 것입니다.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마땅한데 이게 뭐예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역자들, 목사들이 막 성도들 가운데 높임 받는 거예요.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영광이 돌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역사는 없고 주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꾸며낸 그러한 역사들만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은 있어요. 사람이 만든 행사들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주님의 역사하심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이러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면 돼요. 두세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막 사람이, 성도들이 많아요, 막 주님의 임재가 충만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그들 한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시면 그걸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지키십니다.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는 그들과 함께 그들 한가운데 계시겠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됩니다. 매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그 모임 한가운데, 그들 한가운데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러한 경배의 시간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가운데 주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분이 우리 한가운데 주님 임재하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는데 주님 안 계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반드시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세상들이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깨닫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진지, 창조된지 어떻게 깨달아요? 믿음으로 깨닫나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교회 한가운데 계시다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 한가운데 계시다, 믿음으로 깨닫고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교회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함께 계세요. 근데 주님의 임재를 어떤 사람은 느끼고요, 깨닫고요,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주님은 함께 계신데 교회 안에 육신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육신이에요.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육신 가운데 살고, 찬양 인도자가 육신적이고, 기도자가 육신적이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육신적이고, 말씀을 듣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성도들이 육신적이에요. 그럼 육신이 난무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끄거든요. 주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에 육신은 성령을 대적해요.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교회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려면 나의 육신, 내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처리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육신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육신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우리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사시는 교회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즉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모든 것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충만하게 하시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것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케 하시는 것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누구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주님의 임재가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요, 주님의 임재 영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주님은 뭐로 우리 교회 안을 충만케 하시냐면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야 하고 찬양과 기도의 은혜가 충만해야 하고 잠깐이지만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회는 진리로 충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에 교회 안에는 진리가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교회 안에는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진리의 지식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이에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잖아요. 교회는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어야 하고 진리가 세워지는 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안에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없어, 말씀이 없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같이 로마서 1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말씀. 로마서 1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주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주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이 충만해서 서로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훈계하기를, 서로 훈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말씀의 길로 다르게 가는 형제가 있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성도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훈계해요. 그때 우리에게 취해야 될 자세는 뭐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훈계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 말씀 앞에 나를 낮추는 것, 형제 앞에 나를 낮추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육신으로 세상으로 잘못되어 주님과 멀어져 갈 때 말씀으로 훈계할 때 그 말씀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아멘하고 언제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진리가 풍성해서 모두가 진리만을 높이고 진리에 무릎 꿇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교회는 복음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1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입니다. 시작.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 즉 복음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정말 은혜의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희 교회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교회는 기도로 충만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떻게 하래요? 구하라,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어떤 기쁨? 특별히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그 응답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충만한 기쁨이 가득한 그런 교회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아멘.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교회가 기도한 거죠.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가 성령님으로 다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육신으로 충만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결과가 뭐예요? 네.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 봤다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막 뒤로 넘어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말하게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기를 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가 위로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만 말씀 더 살펴보면 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향하여 심히 담대히 말하고 또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환난이 있으면 슬플 것 같죠. 예. 근데 이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환난과 함께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황과 환경과 어떤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위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 위로도 충만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교회는 믿음의 확신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아멘.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로 뿌림을 받아서 우리 악한 양심부터 벗어났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되었고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양심까지 정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고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믿음의 충만한 확신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확신이 있기를 원해요. 어디로부터 오는 확신이에요? 이 확신? 믿음으로. 믿음의 충만한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교회에 믿음이 없어.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충만한 믿음, 이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냐는 이 믿음의 충만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정말 가까이 다가가는, 날로 날로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주님께 전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모든 것들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충만하게 되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 보니까 19절에 아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충만하게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알려주고 계세요. 어떻게 충만하게 될 수 있냐면 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충만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주님과 교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렇죠?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정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확신 가운데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 모두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